안녕하세요. 예, 아침에 일찍 어, 아침에 좀 잠을 설치신 그런 선생님들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잠은 잘 잤는데요. 한 11시쯤에 일단 소식을 보았는데 참 우리나라가 어, 참 굉장히 작은 나라에도 불구하고 경제 10대 경제력에서 10위 안에까지 들고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정말 다른 나라들이 따라하고 싶은 그런 나라였다고 하는데 참 근래 보면은 떤 쪽이든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 어쨌든 참 우리 성도님들 참 우리 나라를 위해서 참 많은 기도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오늘의 좀 주제는 아침부터 약간 좀 그 어떤 무거운 그런 소식들이 있었지만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정말 많이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주제 자체가 좀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그동안 좀 많이 읽지 않았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이렇게 사랑을 만을 좀 많이 얘기했던 그런 주제들이었기 때문에 참 그 반대되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의인이 되었고 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한 이 세상 육신에 있기 때문에 또한 죄를 짓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많이 놓이게 되는 것을 또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 그런 경우에 우리 개인이 일단 먼저 스스로 정말 하나님 앞에 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매일매일 자백이 필요하고 그리고 저 하나님 명령 그 거룩하란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우리는 어떤 공통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서로 같이 교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교회 안에서의 그 죄와 용서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요즘 그 LA에 지금 불이 많이 나서 아직도 지금 불길을 못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 산불이 나가지고 부대 근처에 산불이 나서 그 방화 작업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불을 끌어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불을 구경하러 간 거였어요. 그리고 불이 다른데 못 붙게 하기 위해서 어, 미리 그 저 반대편을 태우고 그리고 일단 어떤 물이나 이렇게 그리고 그 산길 옆이었기 때문에 그 산옆으로 그 차가 못 다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불길이 얼마나 세냐면요. 산하고 산 사이에 이렇게 골짜기가 있잖아요. 갑자기 어느 순간 바람이 확 부니까 전 그 광경을 처음 봤어요. 이게 뭐한 길 건너서 한 30m 이상을 떨어져 있었는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 바람이 한번 확 부니까 그 산하고 산 사이 구멍이 뻥 뚫리면서 불의 통로가 이렇게 확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소용돌이 치는데
정말 지옥이라면 저럴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참 안타깝게도 지금 보시는 그 사진처럼 이 위에 보시는 데는 참 불타기 전에 그 LA 주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데는 이제 그 화마가 휩쓸고 지나간 다음에 주거 지역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폐허가 됐죠. 그,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근데 아직 어떤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는 그래요. 근데 어, 일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불꽃놀이 이제 그 새해 불꽃놀이를 했는데 그 불꽃놀이를 한 다음에 불을 잘 안 껐나 봐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처음에 뭐 발화가 시작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큰일이 발생이 된 거죠. 그 많은 불꽃놀이를 하다가 뭐 한 번 실수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예방은 치료보다 낫다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요. 예. 우리 성도님들 담배 피우시는 분은 없으시겠지만 참 전 어렸을 때 불장난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산도 태울 뻔했습니다. 그래서 참 창피한 고백이지만 그나마 큰일이 없어서 다행이었지만 예. 불이 정말 무서워요. 그 뚝을 태우는데 분명히 제가 불을 먼저 그 라이터로 이렇게 다 해서 불을 붙인 곳은 산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바람이 한번 확 부니까 갑자기 불쏘시개가 산에 딱 붙으니까 갑자기 막 확 번지는 거예요. 그 제 친구하고 같이 했었는데 제 친구는 이제 막 놀래가지고 전 이제 옷을 벗어서 막 하고 이제 잘 안 되니까 거기 솔나무 있잖아요. 옆에 솔나무 꺾어가지고 막 하는데 제 친구는 너무 급하니까 진짜 굴르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다 태워 먹었습니다. 네, 그 정도로 다행히 옆에 지나가던 그 저기 동네 아저씨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다행히 큰 불이 나기 전에 잡았어요. 그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불이 얼마나 위험한 걸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예방보다 치료를 많이 어, 큰 병이 걸리기 전에 이렇게 그 예방을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예방을 합니다. 손도 깨끗이 씻고 마스크도 쓰고 예 그렇게 하죠. 뭐 그때 코로나 때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또 독감이라서 많이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정말 예방 그 어떤 큰 일이 생기기 전에 정말 예방은 치료보다 정말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잘못을 할 때 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잘못을 하면 왜 징계를 합니까? 예, 저희 수아가 이제 우리 아이들 얘기를 해서 아, 그런데 저희 수아가 이제 요즘 휴대폰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참 힘듭니다. 보면은 이걸 뺐자니 또 어, 이제 혼자잖아요. 이제 소소한 언니들하고 이제 나이 터울이 좀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다고 뭐 그걸 그냥 두자니 좀 그렇고요. 근데 결국에는 몇 시간이 이렇게 좀 시간이 많이 지나면은 이렇게 제어를 해요. 근데 제어를 하려고 하면은 아이들이 안 들으려고 그래요. 네. 뭐그 저도 학생 때 이렇게 떤 게임도 많이 좋아하고 했었지만 그때만큼 내가 여기에 몰입이 되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죠? 네. 근데 결국엔 재고집달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뺏깁니다. 네. 저도 뺐습니다. 근데 왜 뺐을까요? 왜 혼낼까요? 네. 자식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는데 왜 죄를 지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지만 만약 그 눈이 우리 눈에도 있다면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저는 저에 대해서 그래도 제일 잘하고 있는 저희 자매가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뭐 척을 못 합니다. 저희 자매는 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말 하면 저 인간은 하루 하고 그 마음속에 생각할 것 같아요. 예, 그럼 그렇지 저 인간이 예, 그런 거 있겠죠. 예, 웃으시는 형제님들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예. 1대 29대 300. 예. 우리가 큰 사고가 한 번 나기 위해서는 29번 정도의 어, 약간의 큰 사고가 있었고 300회 정도의 굉장히 경미한 사고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 미국 보험회사의 그 어떤 관리 감독자였던 그 하인리 사람이 이것을 발견을 했대요. 예, 보험회사에서는 사고가 많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고에 어떤 사고가 나기 위해서 큰 사고가 터지면 그것을 철저히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칙을 발견을 했대요. 우리 그 세계 2차 대전인가요? 그때 진주만 때도 일본군이 그, 그 진주만을 침략하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어떤 수상한 뭐 항적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뭐 배가 지나간 길이든 비행기가 날아간 길들이 그런 것을 많이 봤대요. 그래서 그 어떤 레이더기 짓는 그 군인들이 그것을 그 상관한테 수십 번, 수백 번 보고를 했답니다. 근데 그 상관은 설마 누가 이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데까지 올 수가 있겠어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어느 날 레이더에 엄청나게 큰 이렇게 군집이 돼서 엄청난 큰 덩어리가 보였답니다. 아, 저거는 아군 비행기일 거야. 또는 새떼일 거야.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 2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일본군의 편대 공격을 받아서 한 2시간 동안 뭐 전함을 포함해서 군함 18척 2,430명이 죽었대요. 예. 우리 또 10년간 교통사고를 분석하면은 1회의 사망 사고에 약 35에서 40회의 경상 사고가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수백 건의 위험한 교통법규 위반이 발생된다고 그래요. 예. 뭐 폭행이나 강도, 살인 그런 강력 사건에도 이런 비슷한 법칙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느 큰 죄가 발생하기 전에는 29번의 경미한 또는 중상위 정도의 위험한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습관화된 300회 이상의 습관이 있었다는 뜻이죠. 근데 저의 경우를 돌아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보는 것이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참 정말 피곤하더라도 잠깐이라도 정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앞에서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참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그렇지만 우리 교회 생활을 하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밖에서 사회생활을 하든 정말 크고 작은 일들을 이렇게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일단 그 성경 우리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있으니까 앞에 보시고 같이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나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네. 우연찮게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렇게 공적인 부분에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너와 그 사람만 같이 상대해서 권고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만일 들으면 그 형제를 얻은 거고 만일 듣지 않거든 그것이 어떤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또는 어떤 공동체의 그런 하나됨을 깼을 때에 이제 한두 사람의 어떤 증인을 데리고 와서 그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을 합니다. 근데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마태복음 이 시대는 그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어떤 성경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일 혐오하는 사람은 이방인과 세리였죠. 같이 밥도 먹지 않았거든요. 그만큼 같이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어떤 공적인 부분에서 우리 밖에서도 어떤 사회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어떤 강도를 하든 이렇게 뭐 도둑질을 하든 어떤 뭐 다른 사람을 상해를 하든 일단 그러면 그 사람을 일단 격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법에 의해서 그 사람을 감금을 하게 되고 어떤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 어떤 죄가를 치르게 하죠. 근데 한 가지 틀린 부분은 여러분은 그 형법이 벌 주기 위한 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형법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법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형법이라고 합니다. 잘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이 어떤 그 나쁜 사람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상해를 했어요. 그러면 그 어떤 부모된 저로서는 또는 그 가족들은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클까요? 예. 근데 또는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하는 또 제 3자는 또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공적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질서를 깨치지 않고 그리고 사회가 유지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형벌을 준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형법이래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제일 처음에는 가장 굉장히 인격적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권고하고 그리고 그게 잘 안 되면 이제 한두 사람의 추가적인 증인을 가지고 잘 안 되면 공적으로 이게 바로 징계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회에서도 형벌은 벌을 주기 위한 거지만 벌을 가장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형법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는 더욱더 그 징계의 목적은 사실상 거듭났다고 했지만 거듭나지 않은 자들을 드러내는 어떤 한 가지 과정이고 둘째는 잘못한 성도를 벌함으로써 지역교회 교제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목적이 다른 거예요. 교제의 회복이고 형법은 최소한의 격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찾아보면 많은 징계의 종류가 있습니다. 권고, 아까 좀 전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에 어떤 범죄한 일을 봤을 때 먼저 그에게 가서 권고를 하게 되죠. 권고란 말의 뜻은 어떤 일에 관하여 상대방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을 권유하는 거죠. 권유. 굉장히 유한 겁니다. 권장하고 권유하는 거죠.
그리고 그 데살로니전서 5장 14절 말씀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말씀이 있는데 이그 데살로니가 전서 이 때에는 정말 주님께서 금방 오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일을 안 했어요. 주님께서 한 달 뒤에 오시면 우리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 일단 제가 갖고 있는 걸 다 한 반 정도 팔아서 뭐 좋은 일에도 쓰고 정말 하고 싶은 거를 못했던 것을 다 할 것 같아요. 예. 정말 가족들과 맛있는 것도 먹고 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일 당장 곧 주님 오실 텐데 일을 하면 뭐해? 예. 그래서 일도 안 하고 그리고 어떤 성도들의 그 어떤 피해를 입히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편지를 쓴 것이죠.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예, 잘못한 일에 대해서 타일러 주의시켰다는 뜻이죠. 예, 사도 바울은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지만 평생을 자비랑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 어떤 본을 보였습니다. 그게 맞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에게 어떤 자비랑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당장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오늘 좀 열심히 성실히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다음은 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건 조금 더 강한 부분이죠. 아마 이 부분은 처음에 권고를 하고 그 말을 듣지 않았을 때 그 다음으로 하지 않았을까. 네. 아마 일단 보시면은 여기에 권고와 권계는 교제권에 있습니다. 근데 떠났을 때는 그 사람은 홀로 있는 상태이죠. 그리고 출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에 보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더라. 예. 그 어떤 유대인의 회당에서 어떤 관리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들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걸 드러나지 말하지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 유대인의 회에서 출교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유대인들의 출교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에요. 직장을 잡을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결혼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그 사회의 어떤 이단화로 낙인을 찍혀버립니다. 그리고 매매도 할 수 없게 돼요. 예.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우리 안에서 이런 음행이나 탐남, 우상 숭배, 후욕, 술 취함, 토색에 대한 어떤 죄가 드러났을 경우에는 모임에서 그 불가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예. 탐남은 우리 욕심 뭐 적은 범위로 보면 욕심입니다. 욕심. 넓은 범위로 보면은 탐욕이죠. 우리 욕심 없는 분 있으십니까? 아마 이 단어의 어떤 넓은 범위로 쓰면은 우리 모두는 다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저부터. 근데 이 탐남에 대한 어떤 징계에는 횡령, 사기 같은 그런 더 특수한 경우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후욕은 뒤에서 욕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모욕적으로 그리고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 취함, 주정뱅이로 보시면 돼요. 습관적으로. 예.
술에 아예 저기 빠져 사는 거죠. 술이 없이는 못 사는 겁니다. 토색, 협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의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 협박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예, 출교를 명하고 있습니다. 이 징계의 권위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만약에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분명히 믿고 이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은 아마 더 큰 어떤 정말 기도의 능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아까 우리 앞서서 한두 사람이 증인으로 권면을 하게 되죠. 그리고 분명히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그에 대한 어떤 기도 가운데 그가 이렇게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만일 그 어떤 교회 공고를 듣지 않았다고 하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지만 하늘에서도 풀리지 않을 것이에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은 우리가 또 어떤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건 하나님 약속인 거죠. 네.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둘, 셋 같이 기도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내타 하나님께서 더 잘 들으실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 고린도전서 5장 4절 5절 말씀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렵니다. 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할 때 우리가 그 어떤 것이든 정말 큰 능력이 있다는 뜻이죠. 네. 징계를 집행할 때는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어떤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신령한 사람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범죄를 봤을 때 먼저 분에 넘치게 되죠. 예. 그리고 그 분에 따라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안타깝지만 어떤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예. 물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의분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자아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온유한 심령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말씀에 대한 어떤 부담이 저에게 너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진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예. 어떤 일이
범죄가 드러났을 때는 그 우리 한 가족의 어떤 공동체에 큰 짐이 됩니다. 그게 크든 작든. 우리 집에서도 아이를 혼내면 첫째를 막 혼내잖아요. 갑자기 둘째하고 셋째는 공부하는 척을 막 해요. 분위기가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합니다. 얼른 씻으러 가고 혼자 막 다 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숙제도 막 하고 있고, 이렇게 혼내고 나면 다 돼 있어요. 짐을 서로 같이 지는 것이죠. 그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로마서 15장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마 이 뜻이 아닐까요? 짐을 서로 진다는 것은 우리 한 가족 안에서 더 많은 짐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약해서 덜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공동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다 아프지만 더 많이 그 아픔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아픔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징계의 집행할 때는 먼저 온유한 심령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서로 짐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1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말씀에 재판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라고 하셨고요. 귀천, 혈연, 지연 다 배제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교회 치료를 할 때는 이 기준대로, 이 말씀의 기준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어떤 죄에 대해서 어떤 죄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잘 치료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가 교회 치례를 잘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그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룩이 있는데 이 누룩은 어떤 효모 같은 거잖아요. 곰팡이 그 빵을 잘 부풀게 하는. 그래서 저 성경에서는 이 누룩을 죄의 퍼짐을 상징하는 것으로 많이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유월절 전야에는 자신의 집에 모든 누룩을 제거하라는 그런 어떤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이 유월절이면 자기 집에서 매일 만들어 먹던 빵의 반죽에 있던 그 어떤 효모들, 어떤 누룩들을 다 닦고 제거하고 했던 것이죠. 일단 누룩 없는 빵을 먹기 위해서. 근데 이 징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간이 죄를 짓고 회중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회중 전체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아간을 쫓아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회중이 아닌 아간에게만 임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 말씀 보시면 그 내용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기브하고 죄를 범했을 때 심판은 이스라엘 전체에 임했거든요. 그 사사기 20장 말씀에 그 내용들이 있는데, 역시 죄를 지은 사람을 제거했을 때는, 그 사람을 이제 구별했을 때는 이제 전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성경 전체 이러한 예를 얼마든지 볼 수가 있죠. 전체 회중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용납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그 회중 전체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사람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심판도 그 사람에게만 임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징계도 안 하면은 결국 전체 회중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6장 말씀에 보면 16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성경을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라고 했는데, 그 주목은 이제 어떤 영어로 보면 마크, 표시하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 마크는 우리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가인에게 그 이마에 마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피하다고 하는 것은 비어있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자리를 비워둔다는 뜻이죠. 이것은 교회에서 그 사람을 쫓아내서 그 사람의 자리가 비어있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징계는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영적인 책임을 가진 분들이 집행하게 됩니다. 주로 우리는 장로형제님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징계고 어떤 큰 범죄가 발생됐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대해할까요? 많이 기다리시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영적인 책임을 가진 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분이 있다면 더욱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분은 저 혼자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엎드릴 때에 온유한 심령을 갖게 되실 겁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적으로도 틀린 것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다른 거 보고 틀리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것이죠. 잘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본적인 어떤 교회 진리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징계가 있으면 또 용서도 있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할지니라. 왜 7번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창세기 4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그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 죄가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인이 말을 했죠. 아마 나를 보는 사람마다 이마의 표를 보고 저를 죽이려 들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가인을 죽이면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라. 아마 베드로가 이걸 알고 있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근데 얼마 안 지나서 라멕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이건 라멕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또 예수님은 7번을 70번이라고 하셨을까요? 70이라는 숫자는 딱 보니까 그런 생각 나지 않습니까? 시편 70편에 보면은 인생의 연수를 70으로 하지 않았나요? 아마 우리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70년 평생이라고 했을 때 7번 살 수 있는 만큼 용서를 할 수 있으신 분 계신가요? 490번이죠. 거의 이 말씀 봤을 때 용서는 무조건 해주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절 보시면 또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23절 27절인데요. 조금 그 전 같은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 10,000달란트의 빚을 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어떤 단위가 없어서 그런데 우리 출애굽기 38장에 보면은 그 성막을 질 때는 금 29달란트의 금과 100달란트의 은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한 달란트는 30kg 정도가 됩니다. 10,000달란트의 가치를 만약에 금이라고 했을 때, 금이라고 가정했을 때, 제가 계산 한번 해봤습니다. 10,000달란트의 가치, 한 달란트는 그러니까 약 30kg 정도예요. 이게 만약에 금이라면 금 한 돈이 3.75g입니다. 10,000달란트에 30kg 곱하고 그 단위한산에서 1000을 곱해주고 금 시세가 지금 48만 6천 원이더라고요. 이것까지 찾아봤어요. 엄청 많이 올라갔네요.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은 이게 단위가 어떻게 되죠? 38조 정도 되네요. 예. 예.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그 주인에게. 예. 근데 이제 그 빚진 것을 넌 다 갚아라 하셨어요. 어떻게 할까요? 참고로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부과했던 금이 30달란트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해마다 거두었던 수익 금액이 금 666달란트였대요. 엄청나죠? 10,000달란트. 우리의 죄의 무게일까요? 또는 어떤 사람의 가치일까요? 하나님 보시는. 달란트의 빚이 있으니까 10,000달란트의 빚이 있으니까 그 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근데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근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서 이제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1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일하는 품삯 정도라고 합니다. 요즘 최저임금으로 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10만 원 정도 될까요? 예. 그래도 100데나리온이면 뭐 얼마죠? 한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정금액은 아닙니다. 예.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제 1만 달란트 48조 정도의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약 1,000만 원 정도 빚진 자기 어떤 사람을 보고 이제 붙들다 못해서 목을 붙잡고 이제 오는 겁니다. 붙잡고 일로 와, 일로 와. 빚을 갚아줘. 빚을 갚아.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는데 똑같이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했는데 허락지 않았어요.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으러 옥에 가두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그 어떤 돈이 없어서 옷을 저당 잡혔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 말씀을 찾아보면 저녁 되기 전에 그 옷을 주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일교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얼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어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당포에 옷을 맡겼다가도 그 옷을 찾을 수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굉장히 오싹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만 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70번에 7번이라도 그가 범죄한 사람이 용서를 구하면 그냥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네. 우리는 아마 우리의 의지로는 이렇게 할 수 없을 거예요. 분하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일을 하시게 되면 그게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만달란트의 빚을 탕감을 받았기 때문이죠. 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우리는 만달란트의 그 값어치로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값으로 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테레테스타이 그 말의 뜻이 뭐냐면 다 값을 치렀다 뜻입니다.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럼에도 우리 육신을 너무 강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 같이 쭉 묵상을 하고 준비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죄는 이 육신은 너무 강합니다. 더 강한 하나님께 우린 전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